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 가운데 각 마을과 그리고 도시와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각성 각 마을을 다니시고 가르치시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이 여행은 그저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여행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오늘 말씀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데 그 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따르면 당신을 따르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입추의 여지 없이 발 디딜 곳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무리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다 떠나버려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앞에서, 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하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밭 가운데 뿌려진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겨자 보셨죠? 그렇게 작은 알이 씨앗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지만 눈에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밭에 뿌려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날 때 그 작은 겨자씨로부터 나온 겨자나무는 큰 나무를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인이 반죽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한 것과 같다.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 가운데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부풀을 넣어요. 크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풀려지고 자라는 것이다. 커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이제 다 흩어진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으냐 적으냐, 구원받는 사람,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어찌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좁다,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좁은 문은 어떤 것이냐면 좁다라는 말은 스테노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스테노스. 근데 그 말은 폭이 좁은, 작은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난하다, 빈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테노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반대되는 넓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의미가 됩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편안한 그런 것이 넓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데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들이 무엇을 얻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내 삶의 어떤 것들,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그 계획과 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놓고 주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 가난은 스테노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이 좁은 자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이 천국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것이 이어지느냐, 생명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편하지 않은 겁니다. 불편합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길이 넓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길이 넓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멸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이 있으면은, 문이 아무리 보화가로 장식하고 멋있게 장식했다 할지라도 문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겠죠. 견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은 어떤 용도냐 하면, 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 뒤에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무엇이 이어져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문은 어디로 통하는 문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이 넓은 문, 그 넓은 문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은 넓고 편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면 멸망이고, 좁은 문, 거기에 이르기까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좁은 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왜 좁은 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적을까요? 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걸 좋아해요. 편안해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내 삶에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걸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에 있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을 양도하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다른 것이 이것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의 방식을 양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자기 뜻대로 가다가 그것이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뭐 실패를 한다 그럴 때는 때로는 운명 탓도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 어찌됐든지 그 삶의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져야 되는, 지켜야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질이 바로 사람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이 본성은 없어져 버리고 그 위에 이제 내가 서야 된다, 내가 자라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나 자신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갑니다. 다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그 넓은 길로 가야지 편안합니다. 그 넓은 길로 가야지 뭔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근데 결국 그 넓은 길로 가면 이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악으로 인하여 버려져 있던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본성, 나의 본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참 겪어야 될 어려움이 시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따라 물결을 따라서 편안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물 가운데 따라 흘러가지 않고 그 강물을 가로질러 그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불편해요. 좁아요.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요. 가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 좁은 길을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본 누가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찾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을 찾지만은 그의 삶이 전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여전히 자신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여전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을 향하여. 입술로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문이 닫혔어요.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문 밖에 서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예요, 너희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 와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했을 것이고 놀라운 일들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주인이 대답하길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 갈 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오병이의 떡도 먹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불렀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께도 기도했고 왜 우리를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아는데 주님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27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 주인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너희의 근본이 무엇이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너희는 행악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자들이야. 악함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아무리 주님을 불렀고 아무리 주님을 찾았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바뀌면은 멸망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부자가
그 집 앞에서 병에 걸려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죠. 그 부자도 죽어가지고 봅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지옥의 심판의 불 가운데 있는 것이며 괴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멸망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큰 구렁이 있다. 건너지 못할 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연이 있다.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가지 못하고 올래 올 수 없고 분리되어 있는 곳이다. 너희는 멸망이고 여기는 구원이다.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중간 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멸망의 자리에서 넓은 길을 가고 편안하게 가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행악하며 살고 세상의 부패함을 따라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았던 너희 모두, 아무리 그 가운데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행악하는 너희들은 그 멸망의 자리에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쓰라라는 말은 준비되어서 전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쟁의 부름을 받고 전투하고자 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위하여 그 전투를 잘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준비를 하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언제든지 그 준비된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힘쓰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구원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이 땅 가운데 만족을 이 땅 가운데 두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두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내 자신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가라. 쉬지 않고 가라. 힘을 다하여 가라. 모든 면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이때는 가고 이런 때는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여일 언제든지 항상 변함없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부를 때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삶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때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비천한 조그만 일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일 가운데도, 때로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힘든 삶 가운데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희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수님 한 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좀 괴팍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은 괴팍하게 말씀하세요. 좋은 말도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잘 아는데 마음만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신학교에 공부하겠다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온 신학생들을 1학년 때 입학한 첫 해, 첫 학기에 그 신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첫 시간 와서 둘러보시고 혀를 쯧쯧쯧 이렇게 차시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팔아먹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예수 팔아먹을 사람들. 얼마나 주를 많이 찾겠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는 정말 주를 찾는 사람들이 도처에 쌓여 있어요. 화장실 가도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많이 찾아요.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많이 찾고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느냐, 주의 길을 가길 힘쓰느냐, 그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구원을 받는 자, 생명을 얻는 자는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의 길을 가기를 오늘도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건 어떤 다른 목회자들이라든지 고상한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한결같이 누구나 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됨이 없이 주의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을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가서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제 뜻대로 다 살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이어지는 것이 멸망의 자리라면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꺼지지 않는 그 유황의 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처하게 될 것이에요. 좁은 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부심이 있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만 그들은 주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않고 택함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아니하고 상종하지도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십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감에 있어서는 너희가 유대인들이 먼저 됐다고 자부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되고 버려지고 나중된 자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듣지 않고 쫓아내고 매질하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너희가 돌이킬까 하여 아들을 보내지만 너희는 그 아들을 잡아 죽이지 않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넓은 길을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이 땅의 내 삶을 여유 있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르는 곳은 멸망이고,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르게 될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의 심판, 우리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어떠세요? 기다려지십니까? 두렵습니까? 어떠십니까? 피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누구나 다 선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날이 언제가 됐든지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안하고 축복이고, 그래야 진정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천국에 가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어떤 담대함과 그 당당함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믿게 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피고와 같이 법정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거지만 심판이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우리가 날마다 하루 모든 시간을 살아오는 것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이 좁은 길을 간 이후에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과 함께 희덕거리지 않고, 이 땅에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좁은 문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씻음을 받았기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기에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쉼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 내일이 또 내일로 이어져 주님 앞에 좁은 길을 가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갈 길 다 가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좁은 문 향하여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넓은 길로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이 멸망으로 향하는 문은 길이 넓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도 적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부패한 성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불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좁은 길, 좁은 문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입술로의 경배가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자랑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신뢰한 것들로 채워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우리의 삶을 흐트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 늘 기도합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낸 가정과 또 동생을 먼저 주의 품으로 보낸 우리 이준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 청빙과 또 이해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흐트러짐 없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청빙의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빙위원들 모든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의 절차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흔들림 없이 참으로 믿음의 더 커다란 도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저희 교회에 주시고 또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섬김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주 앞에 영광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